지금 오후 시간대에 산상수훈을 보고 있죠. 특히 산상수훈 안에 팔복을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팔복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심령이 가난하고 죄의 문제를 애통해하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즐기는 쾌락, 자기들이 하고 싶은 행동들이 모두 다 죄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팔복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의 문제의 지적을 무시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정당성도 부여하고 자기네들의 행동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은 교만합니다. 아주 매너 좋게 하는 사람들도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유함이랑 같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하고 동등한 위치에 두려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을 인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손을 내미는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설령 박해를 받더라도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소한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들 안에 지배적인 특징으로, 성도들의 지배적인 특징으로 꽃이 피워져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 이거는 상황이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용납을 하겠는데 박해까지는 우리가 용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다른 성품들은 한 절씩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한 절씩, 9절까지 한 절씩. 근데 박해는 두 절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랄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박해를 두 절에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말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10절도 박해를 하고 11절도 박해를 해요. 근데 똑같이 복이 있대요. 근데 약간 말이 좀 변화가 되어져서 박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박해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 자들은 그만큼 더 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모른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든 나쁜 짓을 하고 다니든 교회에게 삿대질을 하든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범해서 붙잡혀 가지 않을 정도만 그 가이드라인만 지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가정생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처럼 살기로 다짐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로 시작할 때, 그리고 고난받으면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육의 아들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박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사탄의 사상으로 체계가 잡혀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사탄의 생각과 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박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우리 잘못과 상관이 없이 박해를 받는다. 우리 예수님이 잘못해서 박해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관대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사랑도 실천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제 치유와 회복과 평화가 깃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영적인 위치와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마지막은 잡아 죽이기까지 하십시오.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훌륭하네. 이 사람도 훌륭하네. 그래. 이 용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훌륭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훌륭하면. 근데 예수님은 더 훌륭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에 든 게 다른 거예요.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의 일을 자꾸 해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잘못되어서 적대시 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나름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 바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박해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증거는 믿음, 더 나아가서 고난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원의 명백한 증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세상의 그런 뜻과 달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증거가 바로 구원의 증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도 이런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더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해서 안 된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압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아셨고 그 환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너무나도 이게 접근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난이 옵니다. 어떤 기도를 하죠? 환난을 치워주세요. 나의 연약함이 있으면 능력으로 채워주세요라는 기도만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환난이 온다. 그 환난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환난을 이야기할 때는 이 환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태평천하, 평화, 평강, 기쁨, 감사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에 환난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박해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가?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주변에서 계속 뭔가를 논쟁을 시작합니다. 주변 상황이 자꾸 큰 파도가 휘몰아 쳐가지고 내가 배에서 흔들흔들 하는 것처럼 내가 흔들흔들도 해봅니다. 이게 없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조금 나는 그렇게 고리타분하지가 않아. 그냥 고지고대로 고시치가지 않아. 나는 조금 열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박해를 이리저리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냐면 세상의 기준을 인정을 하고 순응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을 받아들이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농담할 때 그들이 농담할 때 그냥 같이 웃으면 되지. 세상에서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같이 따라가서 웃어라.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재미나게 지내는데 누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경직돼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 같이 즐기는 거다. 그렇게 즐기면서 하나님의 가르침도 때로 범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때도 그렇습니까? 뭐 쿨하게 인정을 하는 거죠. 왜냐? 나는 개방적인 사람이야. 라는 받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절대로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너희는 당자다. 너희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 따라 살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컨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무리 속에서 외면받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받은 은혜만큼 옆에 사람은 받지 못했어. 그러면 나 혼자 잘난 것처럼 막 이렇게 하거든. 옆에 사람 뭐 하냐? 니만 잘났나? 뭐 그렇게 이야기해. 나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는 너보다 더 큰 헌신을 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만 잘 믿냐? 나도 우리 부초를 잘 믿고 너보다 더 아름답게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의 영혼을 가꾸고 있다. 너 하나님만 최고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외면당하고 괄시당하고 핍박당하는데 교회 안에 오면 어떻습니까? 서로 의지가 되고 회복되고 사랑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아니 각자의 현장에 나가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서로가 끌어안고 울었어요. 왜냐? 저 지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대접을 받고 갈시를 받는 거 다 알거든. 그래도 우리가 믿음 지켰어. 그러고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랑 너무 다르죠. 오늘날 교회 맞나? 왜?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가깝지 않다는 거죠. 요즘 성도님들 중에 그러한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까지 모으세요. 더 가깝게 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가깝게 안 가야죠. 아직 신앙의 단계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교회가 공동체, 교회가 지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가깝게 서로의 마음을 알고 필요를 알고 기도 제목도 알고 이렇게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초대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근데 오늘날 교회로 오면서 그런 것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우리가 서로의 마음과 환경을 이해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도 박해를 받았어요. 그들은 어떤 이들은 사자에게 던져졌고 어떤 이들은 화형을 받았어요. 여러분, 화형도 여러 가지 종류의 화형이 있는데 어떤 화형, 이런 화형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잘 탈 수 있도록 자살할 때 몸에 휘발유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몸에 라이터로 불 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로마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송진, 알죠? 나무에서 진 나오는 거 소나무에게 그런 송진을 몸에 발랐어요. 그리고 밑에 장작을 태웠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 줄 아십니까? 가든 파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을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 하나의 장작으로, 그러니까 캠프파이어 하기 위한 장작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람이 타고 있으면 어둠 중에 타고 있으니까 엄청 좋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고개 들고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동물 가죽을 입혀요. 그리고 사자나 들개들을 풀어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뜯게 물어 뜯어가지고 죽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팔팔 끓는 물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제가 여기서 뭐 말하면 야, 그 정도까지 막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는데, 누명도 많이 썼습니다. 이거 자체가 누명 때문에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살과 피를 마시라. 주님의 만찬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은 식인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네로 시대 때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큰 화재가 났는데 이제 로마 이제 시민들이 누구를 향해 삿대질을 합니까? 정치권, 왕을 보고 황제 보고 삿대질을 합니다. 그 삿대질을 다른 데로 그리스도인에게 돌립니다. 말 자체가 안 되어집니다. 말 자체가 안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고백을 했냐면, 예전에 구약 시대 때는 물심판, 베드로 이제 어디입니까? 베드로후서 말씀에서는 불심판을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 그런 가르침을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들이 자신의 무언가 신념을 위해서 불을 질렀다, 불심판이라고 이야기하려고 불을 질렀다라고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때까지 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 분명히 그거를 두고 이야기한 건 아닌데 그렇게 누명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끌려가기도 하고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우리가 초대 교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것들이 좀 고리타분하고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박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혀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타협을 거부했다. 세상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반체제자, 반역자, 국가의 결속을 무너뜨리는 자,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원하는 것, 국가에서 원하는 것, 정치 지도부에서 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리랑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는 정치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부터 계속 지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 이제 사랑이 없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정죄하고 나간다는. 우리는 정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밀어주려고 하는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열린 마음으로 정치하는 사람들과 으쌰으쌰 해야 됩니까? 그거는 자기 선택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회가 기독교 신앙, 교회를 바라보고 인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있을 때 인내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엄청나게 강력한 겁니다. 근데 그 강력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정치나 사회나 막 이렇게 일어나는, 우리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지금 오전 예배 때 이야기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오전 예배 때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미디어가 우리 교회를 지금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 잘못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위선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러한 우리들과 세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삿대질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을 따라가면 박해는 불가피한 거예요.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박해를 받습니까? 박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초대교회들이 받은 박해도 있고. 근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박해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박해받는 세 가지 종류를 이야기하죠. 욕을 먹는 것, 그리고 박해받는 것, 여러분을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듣게 하는 것, 이거를 박해받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박해 받는다라는 말을 보면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시제를 우리가 동사의 시제를 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시제가 뭐냐면 수동태, 완료 분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수동태는 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그리스도인한테 박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박해하는 거를 그대로 받고만 있는 거예요. 박해를 하세요 마세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는데 이게 단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료 분사는 예전부터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계속 해오고 지금도 계속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보면 예수님께서 박해를 어떤 의미에서 하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박해는 숙명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해를 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받는 거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아왔던 것이 바로 박해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 교인들은 뭔가 문제 있을 때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박해를 받다라는 것은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기꺼이 받아들여라. 예전부터 해왔다. 너희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박해 받는 내용을 보면 욕을 먹는 것, 뭐 박해 받는 것, 그 안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죠. 앞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억울한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야기한 것 가지고 박해 받는 거는 괜찮아.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불심판이 있다.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은 좀 안타깝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거짓 누명을 씌우는 거 이게 말도 못하고 막 발짝 뛰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런 박해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왜 이런 박해를 받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 가르침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움 받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을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흘러내려오는 이야기를 따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잡혀가지고 9개월 동안 감옥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겠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 보러 이제 로마까지 가죠. 그래가지고 그 로마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 황제 네로 걔한테 목을 쳐가지고 이제 그런 죽는 케이스입니다. 성지순례 중에 로마 성지순례가 있어요.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딱 해서 머리통이 이렇게 굴러 떨어졌는데 이 머리통이 굴러 떨어진 위치가 여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 것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만들어 놨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도들도 모두 다 순교당하는 일을 감내하였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값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영원하다.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땅에 있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우리 자식 문제, 뭐 이렇게 건강 문제.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기도 제목을 만들 때에 우리가 팔복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만들었냐 말이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끝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가정의 문제가 주님을 깊게 만나는 수단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네가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는 수단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더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발버둥쳐야 돼요. 무조건 고쳐달라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안 고쳐줍니까?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경제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는 행동이 바뀌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응답을 줘도 세상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육의 기준을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정말 따분한 말이고 정말 가치 없는 말이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또 박해를 달게 받고 10절 말씀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상급이 그렇다는 거죠.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의 상급이다라는 거죠. 세상을 소유한 사람들은 우리가 소유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뭔지는 몰라도 일단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절대로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았던 천국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을 절대로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러한 메시지를 가르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가르칠 때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참된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분명히 말을 하는 거 보면 어이가 없는 말이에요. 박해를 두 개의 절에 거쳐가지고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어집니까? 이 박해가 행복한 사람들이 받는 거래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 정말로 나의 자녀가 되어진 애들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가르침 따라 나아가고 결국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박해를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성이 충만한 우리 목사님들 보면 까칠까칠한 목사님들 있죠. 우리 교단에서 보시면 이제 윤석종 목사님, 윤석종 목사님 뭐 일화 중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기도원, 흰돌산 기도원에서 이게 목사님들 데리고 집회를 막 해요. 집회를 하니까 이제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윤석종 목사님 이야기 들으려고 막 바리바리 짐 싸들고 아침부터 출발해가 올라갑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아침부터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식사를 못 해가지고 김밥을 사가지고 기도원 거기에서 까먹고 있었다는 게 까먹고 있었는데 윤석종 목사님이 꼬레꼬레 코함 치면서 어디 예배 드리는 데서 조금 와전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무안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좀 표현에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이 되었으면 목사님들 안에서 좀 아름답게 이야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종 목사님의 교회 뭐 흰돌산 기도원 이렇게 집회할 때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만 내가 그렇게 찬양 인도하라 그래서 보혈 찬양 하라고 그랬지. 내려가. 이런 모습은 좀 은혜가 안 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많이 받은 사람들은 기준치가 많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사니까 주변 사람들은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노릇인데 그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며. 적게 받은 사람들은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어.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요. 정말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은 뭔가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숨통이 막힐 것 같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본인은 괜찮아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거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원해요. 어떤 것을 찾을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고, 분명한 것은 은혜 받은 만큼 여러분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박해는 나쁜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증거다, 구원의 증거다 믿으시고 박해 받을 때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